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살아계시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농부다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지도 않는다면 죽은 하나님이라면 예수 뭐하러 믿어요? 그리고 예배는 뭐하러 드리고 기도는 또 뭐하러 해요?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그분께 나의 소원을 아리고 살아계신 그분께 내가 그분께 영광 돌리고 그분의 믿음을 드리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생사화복은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 소관이고 기도 들어주는 것도 하나님 응답이고 안 들어주는 것도 하나님 응답이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내나 집사가 어제도 전화원을 했더니 너무 좋아졌다는 거예요. 좋아져서 그 분비물이 나오는 것이 좀 안 나오고 피도 안 나오고 그래서 어제 피 검사를 했더니 수치가 그렇게 좋아졌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 항암주사하고 내일 또 피 검사를 또 한번 해본다는 거예요. 그 의사도 이상한 모양이죠. 그러니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까 전화를 해서 하나님을 네가 믿되 그 믿음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시켜야 된다. 이미 귀신은 나갔는데 또 너한테 들렁거리려고 할 테니 계속적으로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항상 있고 기쁜 마음만 갖고 감사한 마음을 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자꾸 돌리고 하나님은 네가 생각해라. 그리고 밤에라도 귀신이 나타나서 또 허덕거리면 쫓으라고. 그거 절대적으로 아버지가 아니니까 쫓아내라고. 그래야 산다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밥도 많이 먹었고요. 너무나도 기분이 좋고 그렇다는 거예요. 내일 2시간 항암주사 맞으면 나온대요. 또 나온다는 것이 또 안 들어간다는 건지 나온다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좋아졌다는 것만 가지고도 참으로 감사하죠. 죽는다는 병인데 그 항암주사도 몇 번이야 뭐 10몇 번을 맞아야 된다는 건데 한 번 맞고 그랬다는 것은 이건 그 항암주사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손을 보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 믿음을 유지시켜줘야 돼요. 시켜서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우리의 믿음이 살고 죽는 믿음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만 할 뿐이고 만들어 놓은 귀신이 만들어 놓은 그 병, 그 쌓아놓은 더러운 것은 수술해서 치워버리고 약 먹어서도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승리도 하는 것이니 우리가 참으로 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죽는 것도 하나님 은혜고 사는 것도 하나님 은혜지 그 전혀 다른 것이 아니고 문제는 내 영혼이 천국을 가냐 세상을 떠날 때에 내가 가느냐 안 가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세상 아무리 잘 산다고 엊그제 허참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개그맨도 그분도 죽었어요. 그분도 종양 용종이 있었대. 컸대. 그거 뜯어내고 그 이번에도 간암으로 앓고 있다가 죽었는데 나보다 나이가 1살 많더만. 근데 그런 사람도 죽어요. 아니 돈 없어서 그 사람이 죽겠어. 재산이 몇십억이 되는데 의사가 그 게을러서 죽겠어요.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렸어요. 그러므로 어디 병원에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안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믿는다면 뭐 죽어도 좋은 거죠. 더 할 일이 많이 있으면 하나님도 시켜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데려갈 것이고, 그런 마음 하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농부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그 농부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사랑하고 농부와 같이 인류를 다스리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영과 그 정성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곤두서 있어야 돼요. 내가 목사라고, 내가 장로라고, 내가 권사라고, 내가 집사라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결코 아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해바라기라는 것이 해바라기가 해만 바라보고 빙빙 돌아가는 것이 그게 해바라기예요. 그게 비단 해바라기뿐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여기 계단에 나무들이 쭉 있는데 그 유리창문을 향해서 다 향하고 있어요. 해만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여기 지금 서기 전까지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 찬송하는데도 너무 힘들어요. 너무 지금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많이 되지 않고 악한 것들이 너무 많이 두드러 있어서 지금 굉장히 힘든 상태에서 예배를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오면 다른 거 얘기하지 말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다른 거 얘기하려면 밖에 나가서 해버려야 돼요. 여기서는 오직 기도하고 먼저 온 사람대로 나중에 온 사람대로 다 기도해서 예배 시간에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하나님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또 나뿐만 아니라 여기 성령이 충만한 감화 감동이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자꾸 기도하고 충만히 여기를 채워줘야 목사도 설교하기가 좋고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지,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 증거는 성령의 교통함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지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것도 모르고 목사가 이거 쓰겠어요? 너무 힘들다 그 소리. 찬송도 힘들고 전혀 다 성령 역사가 전혀 안 되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다. 그럼 누구 손해? 여러분도 손해죠. 농부가 열매를 맺는 나무를 원하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그건 소용없어요. 다시는 그 씨를 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저거 단맛도 안 내고 크지도 않은 씨, 그 씨에 누가 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장 틈실하고 단맛 내고 좋은 그런 씨를 심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실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반드시 열매를 열어야 됩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심지 않고 잘라낸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5장 2절에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 이를 제어버리시고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이 하시느니라. 누구한테 얘기해? 나무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나무 보고 지금 너 열매 많이 안 맺으면 너 버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무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나에게, 지금 우리 인류에게 얘기하는 거다 그 소리예요. 그 얘기를 지금 주님이 나무를 빗대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열매 맺지 않는 나무 그거 어디다 써먹느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유실수 나무라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돼요. 나무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나에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8장 18절에도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 아는 것까지 빼앗으리라. 있는 줄 아는 것까지 뺏는다는 거예요. 그게 뭔 소리요?
직분은 네가 그냥 가지고 있으니까 너와 함께 하는 줄 알지만 너 함께 안 한다 그 소리예요. 있는 자는 더 있게 하고 없는 자는 있는 줄 아는 것까지 뺏는다는 거예요. 있는 걸 뺏는 것이 아니라 네가 있는 줄 아는 것까지 뺏는다는 얘기는 네 직분이 네가 지금 목사 직분이고 네가 장로 직분, 권사 직분인데 네가 직분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지? 그게 아니다 그 소리예요. 그것까지 뺏어버린다는 거예요. 있는 줄 아는 것까지 뺏는다니 너하고 함께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요, 내가 받은 것을 하나님께 그대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농부는 어때? 반드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없애버리듯이 우리는 영혼의 믿음을 주께서 심으셨기 때문에 믿음의 열매가 우리에게 주렁주렁 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신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심으셨어요. 믿음을 심으셨다니까. 믿음을 심으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열매가 열려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 세상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심으셨기 때문에 믿음이 오기까지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려고 독생자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영이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기가 만드신 이 피조세계에 육체를 가지고 들어오셔서 여기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그 믿음이 우리의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자꾸 관념적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하나의 추상적으로 여기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뭐하러 믿어요? 나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님은 의식적으로 추상적으로 살아계시지 않는데 나 마음이나 편하려고 예수 믿는 자 같이 어리석은 자가 세상에 어디냐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믿음은 진행형이에요. 계속적으로 믿음을 진행시켜 나가야만이 되는 것이지 가닥 또 끊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기도하고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 믿음을 갖다 밀어붙여야 그 응답이 오는 것이지 믿음을 끝까지 붙이지 않으면 응답이 오지 않아요. 계속적으로 오는 과정에 악한 마귀가 다니엘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응답 가지고 기도할 때 바로 올라가서 주님 받고 응답을 가지고 오는데 마귀가 21일 동안을 붙잡고 못 내려오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군장을 보내가지고 그 쳐부셔버리고 응답을 다니엘에게 갖다 줬다 하는 것이 그 다니엘 21일 기도야. 그렇게 믿음이 나에게 오기까지 응답이 오기까지 그렇게 오랜 세월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을 계속적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참으로 우리 성도들을 볼 때에 참으로 내가 안타까운 것이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어리석느냐. 너희들이 행하고 있는 게 올바른 길인데 세상 가지고 조금 탈딱 가보니까 그게 훨씬 좋아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영적으로 예배드리고 주님 만나는 게 훨씬 이게 옳은 것인데 다른 데 살짝 가보니까 그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아니 먹지 마라, 먹으면 죽으리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귀가 생각을 갖다 넣어주니까 그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고. 아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우리나라에 그러잖아요. 지극히 한국적인 것이 지극히 세계적이다 라고 세상에서도 얘기해요.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교회 믿음이 이게 지극적으로 토속적이고 원론적이고 가장 틀림없는 믿음이고 틀림없는 말씀인데 이건 내버리고 다른 데 가서 세상적으로 이상하게 행하는 거 조금 듣고서는 얍삽하게 그것이 옳다고, 그런 어리석은 자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수시로 내 영혼을 돌아보며 지금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 점검하기도 전에 뛰쳐나가 버리고 말아버리는 거지. 그래서 시편 73편 2절에 보니까 나는 가는 것에 내가 넘어질 뻔했는데, 내가 넘어질 뻔해서 그 예수 믿는 자들, 안 믿는 자들이 잘 되는 걸 보고 내가 넘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내가 넘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미끄러질 뻔했다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그래서 그런데 내가 성수에 올라가다가 내가 진리를 깨달았도다. 우리는 나 스스로를 내가 참으로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점검을 해봐야 돼요. 점검하지 못하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자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희생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왜 희생하는 겁니까?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예수님 목숨을 우리 위해서 희생됐다고요? 그분은 목숨을 얻기 위해서 다시 새로운 목숨,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자기 육체의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 영적으로 더 많은 걸 얻기 위해서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했던 것 같이 더 큰 것을 얻기 위한 것이지 희생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26장의 2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배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누가? 모세가 바로의 왕이라 칭하는 것을 버려. 그 세상 영광이 얼마나 큽니까? 그 영광을 다 버려버리고 그 모욕을 다 버려버리고 오직 더 큰 영광을 위해서 상주심을, 이심을 바라보려고 그가 바로의 아들이라 칭함을 버리고 그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왔다는 사실을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성령으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심는 만큼 반드시 여러분 돌려받는 거예요. 반드시예요. 그냥 버려지는 게 하나도 아니라니까. 재물을 심으면 재물로, 예배를 심으면 예배로, 헌신으로 심으면 헌신으로, 희생으로 심으면 희생으로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100배의 축복을 받는데, 이 세상에도 100배의 축복을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하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다니까. 그러게 어떻게 희생이요? 희생이 아니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 봉사하는, 섬기는 모든 것은 결코 불평불만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자기의 의의를 드러낼 필요도 전혀 없어요. 나는 주님이 주신 거, 주님 주신 대로만
나는 다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아니, 애기한테 엄마 생일날 용돈을 줘요. 선물 사오라고. 그리고 자기가 돌려받아. 그거 가르치는 거 아니야? 너 돈 벌어와서 엄마 너 손수건 하나 사다 와. 그런 엄마가 어디 있어요? 엄마 생일날 나 선물하게 돈 줘. 돈 준다니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하는 걸 희생으로 여기고 자기 의를 드러낼 이유는 전혀 없다. 불평불만할 이유도 전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한테 더 큰 은혜 받은 게 어디 있어요? 생명보다 더 큰 거 받은 게 어디냐고. 영원히 지옥 갈 목숨이 생명을 얻어서 천국 가게 됐는데 뭐가 주님 앞에 드리고 무슨 일을 헌신을 하고 충성을 하고 오늘에 이르렀는데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주님이 다 주셔서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지 다른 거 뭐 할 게 있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는 것이 복이요. 나를 사용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나를 사용하지 않으면 굉장히 편하고 훨씬 더 잘 될 것 같지만 나를 사용하지 않으면 세상이 당신을 절대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지 않으면 세상도 너 사용하지 않아. 어디서 그 말씀을 내가 드렸어요? 무화과나무가 하나님께 준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는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사람에게 열매를 주지 못하리라. 그다시 죽어버렸어요. 사람에게도 유익을 끼치지 못했다니까? 끼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 나한테 무익하면 사람에게도 무익하게 만들어버린다니까?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진리를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서 피아노 치는 것이 자기가 의로 드러내고 피아노 치기 싫고 나가버리면 다른 데 가서 쓸 수 있습니까? 못 써요. 찬양으로 여기서 싫어서 나가버리면 다른 데 가서 살 수 있을 줄 압니까? 평생 가서 그걸 안 써요. 세상에서도. 여기서 하나님 주신 직분 내팽개치면 세상 나가서 직분 받을 줄 압니까? 못 받아요. 내가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는 거라니까. 성경이 하나님을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아뢰라니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 사도 바울도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섬긴다고 했듯이 주님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섬길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그렇게 한것지게 아무리 작은 직분이라 할지라도 한 달란트 받았다고 내가 이거 하다 장사해서 손해보면 어떻게 하지? 나 이거 안 되지? 그리고 내버리면 쌓아놓고 도로 가지고 오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 차라리 그러면 이거 은행에다 넣어놨다가 가지고 오지. 그럼 이자를 내가 받을 거잖아. 네가 나를 심판하는 자로 내가 엄한 자로 여겼으니 네가 말하는 대로 내가 너를 엄히 다스리겠다고,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번 주 설교도 열문화에 대한 설교인데 10사람에게 한 문화씩 다 줬는데 하나 받은 사람이 그냥 싸집을 묻히고 왔어요. 당신 엄한 사람이라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똑같이. 직분이 아무리 작은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하찮은 거 받았다 할지라도 그거 그냥 말아버리면 하나님은 결코 그를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 하나님이 참으로 쓰시는 사람이 세상에서도 글을 쓰는 거예요. 한번 봐봐요.
절대적으로 내가 말한 것이 틀리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 보셔봐. 눈으로 보라고. 여러분 세대에 그게 다 보일 테니까 보시라고.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돼.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돼. 그럼 내가 거짓말한 것이고 성경이 거짓말한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길 줄 알고 그분을 사랑할 줄 알고 그분께 참으로 헌신할 줄 알고 충성할 줄 아는 자만이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지난번에 사울 왕을 보셔봐. 한번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니까 불순종해버리니까 그 가족이 멸망을 해버렸어요. 왕이 안 된 것뿐만 아니라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 얼마나 비참한 가족이냐 말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울의 가정이 그 직분을 받아가지고 왕이라는 직분을 차라리 안 받고 말아버렸으면 그 집은 그렇게는 안 됐을 거 아니냐. 이 집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생기잖아요. 그 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거울로 삼은 거다 그 소리예요. 너희들이 직분을 받으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는 대로 거둔다는 그 법칙을 반드시 알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들 섬기세요. 하나님 안 본다고 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된다니까. 안 볼 때가 더 위험해. 사람 볼 때는 나쁜 짓도 못 하잖아. 안 볼 때는 나쁜 짓도 자기만 알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쁜 짓 한단 말이오. 그때가 더 위험하잖아요. 안 보일 때가.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안 보는 줄 알고 착각하잖아요.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나님한테 헛된 맹세하지 말고 헛말하지 말고 참으로 하나님을 그리고 떨림으로 그대로 섬기라니까. 내 믿음대로 그냥 섬기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고 내가 찬양하면 받아주시고 내가 물질을 드니 받아주시고 이렇게 그대로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자가 돼야 됩니다. 다윗은 항상 자기가 잘못해요. 잘못해도 금방 뉘우치고 용서를 받고 막 눈물로 회개하고 다시 또 주님에 돌아오는 거예요.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러니 그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는 그 엄청난 천대에 이르는 복이 그 가문에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많고 적음의 그 적음은요, 많고 적음이 이게 분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그 근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본이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얼마만큼 그렇게 있느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지 꼭 돈에 많고 적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것으로 심으면 좋은 걸 거두는 것이고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것을 거둬서 그대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니까. 내가 심으면 내 대에 못 거두면 내 자녀 대에 거두고 그 대에 먹으면 그 자녀 대에 거두고 계속적으로 그 거두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집안에서 아버지도 안 먹고 아무도 안 믿어요. 그런데 돌출나게 하나 어디 가서 예수 믿는 가 나타나. 그거 물어보면요, 자기 할머니 때 예수 믿었다고 그러고 할아버지 때 예수 믿었다고 하고, 그런 사람 많이 나온다니까요. 마음에 따라서 그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기도했던 그 열매가 자녀 때는 안 나타나는데 그 손자 때, 그 후대에 어느 때인가에 그 자손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또 나오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심었잖아요. 믿음으로 심었더니 그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자손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그래서 결국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오시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농부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농부하고 똑같아요. 심는 대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과 함께 자꾸 농부같이 심을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들만 앉아서 예배 드리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가겠어요? 생각해 보시봐. 이대로 그냥 예배 드리면 2, 3년 가면 하나도 안 남을 거요. 여러분들이 나만 예수 믿고 나만 구원받을 생각하지 말고 나하고 같은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데리고 해야 되겠다. 내가 심어야 되겠다. 나도 심고 심어졌으니 나도 누구 한 사람 심고 또 누구 한 사람 심고 해서 자꾸 나도 심어야 되겠다.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영혼을 심어서 자꾸 교회를 부흥하게 하는 것이 그게 열매지. 나 하나 그냥 믿음 하나 지키기도 힘들어서 바등바등 하면은 하나님이 그거 열매 열렸다고 하겠어요?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서 영혼이 자꾸 열매가 열어내야 돼요. 누군가를 내가 주를 위해서 누군가를 한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내가 그거 놓고 기도하면서 계속적으로 데리고 오려고 그러고 누군가도 데리고 오려고 참으로 애쓰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이지. 기사가 실컷 애들하고 놀다가 빨리 와 그러면 저만 뛰쳐와. 그게 하나님을 도와주는 게 아니야. 야 가자. 야 인마 가. 아주 가들 데리고 와야 네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너를 사용하는 것이지. 지금부터 누구 보고 교회 가자고 하나 제대로 못하고 그 영혼 하나 끝까지 데리고 오지 못하고 그런 자신도 없다면 어떻게 주의 일을 감당하겠어요? 예를 드는 거예요. 놀다가 오라가면 같이 데리고 와야지. 야 우리 교회 가자고. 그게 리더십이고 그렇게 해야만이 그 다음 일을 하나님이 도와주고 인도해 주는 것이지. 자기 혼자로만 와서 있고 애들은 놔둬버리고 오면 그게 그 영혼들 그 친구들을 사랑해 주는 거냐 말이에요. 그거 다 지옥 갈 것들인데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고 그렇게 어리석어서 어떻게 주의 일을 감당하고 무슨 일을 하겠어요. 우리는 농부라는 사실을 또 얘기합니다. 농부는 나와 같은 자를 주렁주렁 많이 맺힐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잘 안 되고 잘 안 될 때는 부지런히 영혼을 전도해서 갖다 앉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